지난주 우리는 9번째 사사 입산, 본질의 수단화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았죠. 이게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들 30, 딸 30 모두 다 정략 결혼을 시켰죠.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의 사랑과 또한 신뢰와 그 약속 속에서 만들어가는 현실, 이게 언제나 결혼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결혼을 수단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략 결혼을 시켰고요.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축적하고 또한 더 많은 권력들을 확장하고자 자신의 자녀들을 다 정략 결혼을 시켰죠. 결론 뭡니까? 아무것도 없도다. 또한 11번째 사사 압도는 어떠했습니까? 아들 40, 손자 30. 소위 권력의 세습화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것 또한 이기적인가,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요.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나귀 새끼는 아주 권력의 수단이고 자랑이고 뽐내는 그런 교통수단이었죠. 이만큼 우리 떵떵거리며 잘 산다. 아들마저 아니라 손자들까지 막 줄줄이 자신들의 부함과 귀함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죠. 권력의 세습화, 결론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이 9번째 사사와 11번째 사사 사이에 끼어져 있는 10번째 사사 엘론, 무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록을 보면 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삶. 참 마음이 무거운 내용이었죠. 자, 사사기의 역사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과 성숙, 발전과 변화가 아니라 노화와 퇴보, 또한 변질과 미숙함이 계속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사기의 마지막이자 12번째 사사 삼손. 이 스토리 역시 우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제 보면 볼수록 노화와 미숙함, 퇴보와 변질됨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고요? 이건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허망함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 입사는 7년, 사사 엘론은 10년, 사사 압도는 8년, 도합 25년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 자손이 뭘 배웠겠어요? 뭘 보며 자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뻔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목전이 어디입니까? 뻔히 보시는 바로 그곳에서 나 이렇게 죄 짓고 있으니까 뭐 어쩔래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의 거짓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노를 내리십니다.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무려 40년 동안 압제당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4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13장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쭉 오면서 사사기 안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소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시금 범죄합니다. 자, 보세요. 범죄, 진노,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이 5가지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사기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다시금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40년이나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질문. 그 다음에 이 사이클에 의하면 그 다음 단계, 3단계 뭐가 나와야 되죠? 못 살겠다. 좀 우리 살려다오. 부르짖어야죠. 이게 그동안의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부르짖음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하와 퇴보와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제는요,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사이클이 이제 삼손의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다 깨지고 있어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아마도 블레셋 지배의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는 것에 그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익숙한 삶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 안일함 속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원망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들은요 블레셋 종 아니라니까요. 블레셋의 노예 아닙니다. 이들은요 당장의 현실이 행여나 어렵다 할지라도 그 현실로 인해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세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이 유한한 존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겨루어서 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겼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 이스라엘이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빙그레 웃을 겁니다. 내가 져준 건데. 내가 져준 건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남, 자신의 능력, 자신의 뭔가 업적,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 떨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일부러 져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그게 누구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향한 저항 사라져버렸습니다. 독립운동은커녕 그저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설령 아무런 힘이 없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원망이라도 저 할 것 같습니다. 힘이 없다면 하나님, 저 어렵고 힘드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부르짖음마저 다 사라져버린 영적 마비, 영적 무능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로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은 단지파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마노아라는 한 부부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보세요. 위로,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 부부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부부의 그 고통, 그 마음의 무거움, 그 슬픔,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 부부 역시 똑같습니다. 더욱이 마노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 안식, 휴식이에요. 이름 뜻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죠? 이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식, 휴식, 안식이 아니라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아픔, 눈물, 이것이 이 부부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되게 상징적인 건데요. 이것은 비단
마노아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사기 13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대 정신과 시대 형편이 바로 이러하구나. 껍데기는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마노아, 안식, 휴식, 안식이라는 뜻은 있는데 정작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의 허망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3절로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놀랄 일이 뭡니까? 아이가 없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데 너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니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절대로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된다. 또한 그 아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야. 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부부의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너무나 고마운 거죠. 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여인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치 한나처럼 아들을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6절 중반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두려웠다. 보이세요? 심히 두려웠다. 이게 정말 정직한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얼마나 좋았을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너무나 막 기쁠 것 같죠. 너무나 막 환희에 차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 같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작 그 일이 벌어진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심히 두려워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 유한한 인간이 벌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 6장.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까? 와, 너무 좋다 외쳤습니까? 아니요. 두렵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의 두려움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나약함을 그 위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백은요, 이 감정은 정말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나 정말 두려웠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성경의 이런 이야기가. 자,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여인의 말처럼 갑작스럽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때로는요, 심히 두렵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내가 무언가를 받는 급여가 아니라, 월급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에게 잘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뇌물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마음이 항상 너 안에 있는 것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갑작스럽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때로는 이래도 되는 거야? 심히 두려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게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 계획 속에 가장 적실한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타남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그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열심히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착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았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거래하고 하나님과 조정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다시 말할까요? 무조건적인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삶은 내가 이끄는 것이 네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생명이 잉태되는 임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누아의 아내는요, 지금 이 너무나 뜻밖의 일이 당황스러웠고 앞서 본 것처럼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 갑자기 생긴 일, 불안한 일,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랑 상의하셔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 대답 안 하리라 작정하시고 저만 꼬라보고 좀 계세요. 대부분 부부 같으면 어떻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그렇게 상의를 하죠. 본문 7절을 보세요. 똑같아요.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쫓아가서, 여보, 나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앞서 3절로 5절까지 천사가 분명히 이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말한 내용 중에 말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지금 남편에게 보탠 말이 하나 있고요, 말했는데 남편한테는 하나 빼먹은 말이 있어요. 재밌죠? 이게 인간이에요. 말 안 했는데 하나는 보탰고 말했는데 하나는 쏙 빼먹어 버렸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본인의 생각으로 하나 더 보탠 말이 뭐냐?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죽는 날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앞서 3절로 5절을 보면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죽는 날까지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네 아들이 태어나니까 포도주 독주 하지 말고 머리카락 자르지 마, 이 얘기했지, 죽는 날까지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아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아내의 입장에서 스스로 해석이 된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야? 그러면 이놈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한평생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구나.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앞에서 각각의 해석이 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천사는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전하면서 빼먹은 말이 있어요. 자, 5절 마지막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낳을 아들이죠. 너희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근데 남편에게는 7절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의도적인 빼먹음인가? 소위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임에 분명하죠. 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게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니까.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사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생각에 내가 아들을 낳아? 이 소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식을 빵 하고 듣고 나니까 그 뒤에 뭐라 하는 소식은 어때요? 뭐라 하는 거구나로 인식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던 것을 딱 얻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었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어떤 걸 보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빼죠. 우리도 똑같거든요. 자, 한편 제가 상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 갑자기 하루는 뜬금없이 아내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죠. 그리고 막 심히 두렵다라고 하면서 또 할 얘기는 다 해. 막 그냥 막 당황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쭉 듣고 있어요. 근데 참 이 남편의 성품이 좋습니다. 쉽사리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내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야. 여보 정신 차려. 아니면 야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주라.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누아는 참 좋은 남편이에요.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누아가 어떻게 하느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질문. 왜 다시 오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지 못해서? 아니면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가 말해도 나는 믿지 않을 테야.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간혹 이 마누아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금 자기에게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을 달리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마누아가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기도를 했다면 기도의 내용이 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과는 달라져야죠. 상식적으로.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갑자기 저희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아들을 낳는다는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뒤에 보이시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아내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마누아의 믿음이 지금 전제되어 있죠. 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아내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마노아가 없을 때 나타나요. 기도는 누가 했는데요? 마노아가. 아니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나야 하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질문이었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셔? 왜 이렇게 좀 고민스럽게 우리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가 없는 자리에 아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것은 마노아가 했던 기도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했던 기도. 다시 말할까요?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응답하시는데요. 이전에 왔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전에 왔던 방식 그대로 다시금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보내달라는 말에 100%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 왔던 방식 그대로 다시금 응답해 주셨죠. 그 이전에 왔던 방식이 뭐죠? 아내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나타나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났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급히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타났다고 데리고 옵니다. 자, 이 남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짜고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복잡한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해요. 내가 그로다. 내가 맞다. 마노아가 물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 주심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부모로서 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더 많은 정보들, 인포메이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오늘 보면 13절,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3,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3절에서 5절까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레파토리를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로움의 목마름, 기억으로 해갈하라. 예. 새로움의 목마름, 기억으로 해갈하라.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마노아는 분명 다시 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더 많은 정보. 이 마음은 좋은 마음 맞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마노아에게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저도요, 이러한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 오늘 보면 1차적인 의미로서 이 마음에 대한 굴뚝 같은 마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 저 너무 큽니다. 또한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서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얼마나 목사님들 많습니까? 진짜 유튜브 몇 번 내 손가락으로 버튼 몇 번만 어려운 수고도 아닙니다. 몇 번 누르면 유수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목마름이 뭐냐면 새로운 게 뭐 없나?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았던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저요? 엄청납니다. 이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 이게 나쁜 거냐고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변화에 대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됨이 분명합니다. 새로움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자칫 새로운 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가고 애쓰다 보면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소홀해집니다. 새로움에 목마름이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잊지 마십시오.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 역시 밸런스를 갖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이 뭐죠? 새로운 거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억이 뭡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강구도 아닙니다. 기억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셨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랴.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계시다고요? 기억함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아내에게 해준 말, 그거 기억하면서 그것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마십시오.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요? 좋다니까요. 하지만 그것만큼 이미 내게 주신, 내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균형 잡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노아는 천사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찾아온 게 감사하고 또 고대 근동의 간습에 의하면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을 테니까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아주 선한 마음이죠. 여러분, 염소 새끼 아무나 잡아줍니까?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마노아가 아직까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앞부분을 잘 보시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건 무슨 말이죠? 천사가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로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구나.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밥 먹고 가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천사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밥 안 먹을란다. 하지만 염소 새끼 잡을래?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때서야 깨달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금 두 번째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던 일이라면 오늘 이 20절, 21절은 두 번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았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밑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불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더 깜짝 놀랄 일. 그동안 자기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불길과 함께 하늘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랬던지 마노아의 반응을 보세요.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 야,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야,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할 텐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와,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어떤 위급한 일, 급한 일, 아주 엄중한 일이 있으면 확실한 것 같은데 형제보다 아내가 훨씬 더 강해요. 자매님들이. 그렇죠. 이번 주 집사님 고개를 막 격하게 끄덕이셨어요. 위험하고 좀 정말 엄중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형제들보다 자매님들이 확실히 강해요. 그게 누구 얘기냐고요?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땅에 엎드리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때 아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죽지 않아요.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 이유를 딱 말합니다. 세 가지 이유. 23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아예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실 겁니다.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뒤늦게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러자 이 남편도 마음이 안정이 되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 부부는 죽지 않고 삼손을 출생하게 되었더라라는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부르짖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마노아 부부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원이 되어서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마노아 부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3장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6월 한 달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